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신약성서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전도서 9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디모데전서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한 신앙인인데 이 제목을 처음 보고 혹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건이란 말은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엄숙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과 태도를 일컫는다고 사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 이러면 재미와 즐거움은 좀 내려놓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또 떠올리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됐지 경건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뭔지 모르게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각 개인의 성향, 성격에 또 처한 위치에 따라 그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건은 또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을 때 초대교회 감독들이 보여준 경건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는 박해받던 처지에서 권력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승리에 들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 금욕과 은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경건은 세속의 즐거움과 혜택을 포기하고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추구하는 것이 또 이 시대 신앙인들의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또 개인 각자의 성품과 놓여있는 처지에 따라 경건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대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건이 필요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난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소비주의 시대, 소비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사회에서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는 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거 재밌니? 그거 재밌었어? 이렇게 흔히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경건한 신앙인 이런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재미 좀 없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아주 젊은이 같은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노출한 겁니다. 이 경건한 신앙인, 이 제목을 봤을 때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혹시 나는 그럼 경건한 신앙인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한 분도 계시죠? 혹은 경건한 신앙인, 어떤 사람이 경건한 신앙이니까 오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교 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특히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먼저다. 영어로 me first. 내가 먼저다. 나 먼저. 이런 생각이 아주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바울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 시대에도 나 먼저, 나의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비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은 아주 그 깊숙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소비사회에서 경건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속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골방이나 산에 들어가 기도에 힘쓰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깊은 경건 훈련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소비주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 특별히 일상 속의 경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상의 경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냥 종합하자면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즐거움과 재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신세를 망치면서까지 쾌락을 탐합니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어떤 운동선수, 어떤 가수, 어떤 탤런트, 심지어 어떤 성직자, 쾌락을 찾아서 끝없이 탐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니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저도 간접적으로 아는 건데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탕의 모태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 없습니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그렇게 발버둥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고 불륜의 상대를 찾아 쾌락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기쁘신 존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삶은 아주 신나는 삶이며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기쁘신 존재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관용은 그의 무한한 기쁨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관용과 용서는 그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쾌락, 기쁨, 즐거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C.S. 루이스라는 분은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 오늘 구약 본문 전도서에 보면은 쾌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공고합니다. 제가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신 일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브가의 형제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료샤라는 젊은 주인공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시마 장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슬픔에 잠깁니다. 그분이 관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장로의 시신이 있는데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 관 앞에서 파이시 신부가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쭉 복음서를 읽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구절이 나오는데 알료샤가 엎드려 있다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이것이야말로 사랑스러운 기적이야. 그리스도는 첫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을 방문하셨고 사람들의 기쁨을 더 크게 해주셨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기쁨도 사랑하느니. 그러면서 조시마 장로가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본문으로 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슬픔이 있는 곳보다 먼저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의 일상의 경건은 즐거움과 욕망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쁨을 주위에 번져나가게 하는 것, 이게 경건한 신앙인의 한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할 때 이분이 성인이 되기에 합당한가 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주위에 기쁨을 낳았는가, 그분이 살아있음으로써, 그분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뭔가 기쁨이 번져나갔는가, 그것이 성인을 확인하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 차갑고 우울한 사람, 뭔가 그 옆에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 개신교회는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저는 경건한 신앙인의 한 표는 그분 근처에 가면은 기쁨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상 속의 경건을 기쁨에 초점을 맞춰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경건한 신앙인, 이 제목을 보자마자 별로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헛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자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일상의 경건에서 기쁨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의 경건이 어디 기쁨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경건은 감사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친절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지금 끝내면은 괜찮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일상의 경건의 한 표를 말씀드리겠는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 속의 경건 가운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월터 스토프라는 교수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식사는 기도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보태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식당이 있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거기가 교회가 아닌데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집에서는 식사기도 짧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좀 길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월터 스토프 교수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기본, 그냥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것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도 가운데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회고록에서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아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운이 좋았다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고. 했더니 어떤 분도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든지 자녀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학교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은 아니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할까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감춘다고 하는데, 월터 스토프는 그런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가정교육, 재능, 관심사,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주어진 것이다. 나는 내 인생 행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뜨끔했던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감사가 때로는 불편하다. 많은 이들의 삶의 기쁨이 거의 없음을 아는 까닭이다. 어떤 이들에게 삶은 지옥이다. 그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울고 있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도리어 그들의 울음에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할 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면서 형제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깊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때로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상 속의 경건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랑입니다. 나중에 보스턴 대학교 철학 교수가 된 월터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학생 시절 철학과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를 만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경청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면에 참 부족한데요. 뜨끔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사랑은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터 호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아주 자상하게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나와 내 학업에 확연한 관심을 보였다.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이야기에 집중했다. 우리 교수들은 그 점을 잘 이렇게 듣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일 것이다. 알다시피 그가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달라스 교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에서 만났던 최고의 두 사람은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느껴지게 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일상 속의 경건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 다 이런 일상 속의 경건을 실천한다기보다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남대학교의 교우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높은 데 거하기보다 낮은 데 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